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요, 신학적으로는 참 많은 의미를,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다. 시편 중에서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20번 이상 인용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 시편 110편의 시를 두 번이나 그렇게 인용하는 게 두 곳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처럼 그렇게 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표현하실 때 인용하시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10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고요. 그 전쟁 속에서 나라를 세워나갔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좌에 있는데 왕좌에 앉아서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보다 다윗 자신보다 더 크신 주가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그분을 가리켜 내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 기름 부으신 왕,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그 왕의 오른편에는요, 근동에서의 문화 속에는 왕의 오른편 자리에는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라고 이야기한대요. 왕의 권세를 공유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 또 앉는 자리가 바로 왕의 오른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자신의 왕좌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같은 그 권세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도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과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리라 하는 이 구절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요,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의 권능의 지팡이인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예루살렘에서 자,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세워지십시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또 다른 말의 의미겠죠. 시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나라 열방으로 퍼져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오늘 보시면 이 구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죠. 그 일들을 통해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 세움을 받은 영원한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오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하는 말씀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메시아가 되죠.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 영원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구약에 보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백성들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거기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바로 신약의 중요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도 연결되고 또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심판한다. 예, 여기는 그냥 벌 주는 행위로 보실 것이 아니라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질서를 회복하며 정의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의 심판은요, 어떤 복수의 심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통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 자신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굴 보았습니까? 지금 시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더 크신 왕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심판의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 성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머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함께 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부름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또한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그 자리,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 은혜로 선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과 함께 걸어가시도록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자리를 왕좌라고 한다면 그 왕자는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 중심에 늘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인생,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가하시며 우리를 아, 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은 부담스럽고 죄, 힘이 들고 또 그 길이 억지로 함이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더욱더 아름답고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를 가장 빛나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하루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중심에 성령 하나님 모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